신약의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1절. 자, 성경을 보시든 앞에 보시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진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예, 주의 성호를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엄마가 채소를 먹지 않는 어린 딸에게 말했습니다. 채소 안 먹니? 안 먹어. 먹으면 얼굴이 예뻐지는데. 정말? 그럼 예뻐지지. 딸이 엄마의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엄마는 채소 안 먹었어? 먹었어. 정말 먹었다고? 그럼 난 안 먹어. 아빠가 고기를 먹지 않는 어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기 안 먹니? 먹으면 체격이 좋아지는데? 정말? 그럼 좋아지지. 아들이 아빠의 체격을 보고 묻습니다. 아빠는 고기 안 먹었어? 먹었지. 정말 먹었다고? 그럼 난 안 먹어. 예. 엄마 얼굴, 아빠 체격을 보니까 예뻐진다, 좋아진다는 말에 믿음이 안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전부 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 시간에 자식을 믿음으로 키운다는 의미,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기에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이죠. 유혹, 어떤 미혹, 힘정이 아니라, 영어로 temptation이 아니라 테스트. temptation은 그야말로 유혹이나 미혹이나 함정 이런 의미로 마귀가 떠미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연단하고 훈련하고 도약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불에 태워 바치라 하셨는데 이삭이 어떤 자식이냐? 이어서 보니까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한 명뿐이었나요? 예전에 이런 게임 노래가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과연 7명이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척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서 2명.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후처, 부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참 어떤 면에서 처도 있고 첩도 있고 후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왜 7명이라 하느냐? 노래를 지은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의 아들이 전부 다 합해서 8명인데 근데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예. 8명의 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약속을 받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장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복이 되며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 복을 아브라함 당대로 시작해서 자손으로 그 약속을 이어가는데 여기에 이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이삭을 가리켜.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6명의 아들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약속을 받은 아들은 오직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귀한 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본부인 사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사라가 나이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그야말로 지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얼마나 애지중지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사는 어떤 이유이기도 하고 사는 목적이기도 할 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굉장히 귀한 아들. 그래서 점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점점 작아져 가고 이삭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준 이삭을 도로 바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은요, 이 우상 숭배를 굉장히 미워하시잖아요. 우상 숭배에 있어서 최고 제물은요, 자식입니다. 그죠? 몰록 같은 우상을 숨길 때에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면 그 뭔가 신이, 하늘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미워하시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나? 야,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더군다나, 그 이삭을 바치라 하는데 그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묻어있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혼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올려놓고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실제적인 상황, 실제적인 이야기로 가져오면은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 아닌가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앙이 좋기로서니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죠?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신앙 하면서 애들 막 제쳐놓은 것도 아니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심지어 그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라 할 때에 그렇게 순종하고자 한다면은요. 저 사람 저거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보시오. 1번, 예. 이삭을 바치면 다른 아들을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바쳤나요? 2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거역할 수 없잖아요. 일단 순종하고 하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3번, 이삭을 바치면 다시 살려줄 줄 믿고. 어느 게 정답인가요?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줄. 약속이 묻어있는 아들이니까 죽인다 해도 변명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걸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진심을 받아주셨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이삭 대신 수양을 예비해 주셨고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부모가 믿음을 가지면 자식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더니 자식을 바치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더니 이삭을 복을 받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자식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먼저는요, 이삭이 기적이 묻어있는 아들이 아닙니까? 은혜로, 능력으로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식은요, 어떤 면에서 내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그렇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것이며 자신의 자식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도 한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자식은 내 것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점을 놓치지 말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 관념적으로는요, 우리 자식들 신앙적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내 것이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알긴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요, 자식이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요? 잘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더 욕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잘 됐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이게 굉장히 뿌듯한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있으면서도 또 한 구석에 뭔가 더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또 있습니다. 자식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요. 말하지 못하는 자식에게 왠지 모르게 화가 나고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뭐 인지상정 걱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될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 불만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있다면 자식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죄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죄송하기보다는 자식들의 문제로
자식과 하나님을 탓하고 있으면, 원망하고 있으면 그건 내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도요. 이 아들이 아니면 그렇게 붙잡고 연연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밀리고 이삭만 끼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바치라. 그것을 통해서 아하, 이 아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 내 것이긴 하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내 마음 속에 아들에 대해서 감사가 나. 왜? 내가 한국 가지고 주룩 이렇게 건강하고 나름대로 이치니 마이로 그런 감사해요, 그죠? 더불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감사와 희망 이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약속이 묻어있는 이삭처럼 오늘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진짜 복은요. 자식 때에 맺어진 그 열매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식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해고 변수가 과연 뭐냐? 하나님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고 재주를 익혀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부분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수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변수라는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게 되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변수가 아이들에게 작용해서 그런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런 아이.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나마 감사하지. 그래도 희망이 있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되 특별히 약속이 묻어있는 아들.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부모에게 돈 많이 물려받든지 아니면 머리 좋아서 좋은 학교 나왔든지 아니면 그 어떤 짓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바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저래 보여도 분명히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오늘 내가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내 것으로만 생각해서 지레 걱정하고 지레 근심하고요. 오히려 분노가 나오고 병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것을 통해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봤더니요. 희망이 있는 거죠. 이 아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 근심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음을 가졌더니 비로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식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묻어있는 자식이니 지금 자식의 불만 불평이 아니라 내 인생 자식 인생 최고 변수가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서 자식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야곱이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이런 말씀의 내용을 정확히 보세요. 이 히브리서의 이 11장의 말씀은요.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와 관련된 사연, 역사와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누굴 축복하고 있죠? 야곱이 지금 누구를 축복했죠? 요셉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첫사랑 라헬을 위해서 자그마치 7년 동안 고생 해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그 당시 뭐 결혼식 하면서 술도 먹고 하니까 장인이 속여가지고 첫날밤을 치르고 나니까 첫사랑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레아와의 사이에서 첫 번째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근데 그 르우벤이 아주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야곱에게 혀가 둘이고 첩이 둘인데 그 작은 어머니와 이 르우벤이 아주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야곱이 저 르우벤 이 육체적으로는 장자지만 쟤는 이미 끝났다. 제쳐놨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의 반열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로 생각한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하잖아. 채색 옷이 뭐 얼룩달룩한 뭐 색동 저고리가 아니에요. 채색 옷은 염색한 옷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든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매가 긴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소매 길어봐야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소매가 길다는 것은요, 친분이 귀해서 일하지 않는. 그러니까 채색 옷은 장자가 입는 옷인데 야곱이 이제 르벤이 탈락하고 나서 12아들 가운데 누구? 그런데 11번째. 다시 말해서 야곱의 첫사랑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걸 모르나요? 아버지는 왜 저 르벤이 탈락을 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므온인데 시므온을 장자로 삼아야지. 11번째 요셉을 왜 이렇게 장자로 삼아가지고 저러실까? 그래서 희귀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팔아먹었어. 그래서 요셉이 우여곡절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 요셉 덕분에 애굽에 내려와 살면서 이제 죽을 때를 앞두고요. 걱정인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를 앞두고 너무너무 걱정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아들들, 형제들 간의 우애가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아들이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 아들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그렇게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상처가 쉽게 지워지겠습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형제 우애를 유지해 가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떤 일로 이게 불거지면은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먹을 수 있나?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이잖아. 힘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형제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죽으면 우리 아들들, 형제들의 우애가 어떻게 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또 예전에는요, 인간적으로 요셉을 장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형제들 우애가 더 깨지고 말하죠. 근데 이게 진짜 때가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 형제들을 구하고 야곱의 일가를 구한 공을 인정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법으로는요 장자에게 2몫을 줘야 돼요. 2몫을.
다른 차자들에 비해서 두 몫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넌 이제 장자다. 그래서 내가 두 몫을 준다. 그래서 너의 두 아들을 이제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습격시켜서 나의 양자로 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양자로 삼으려면 연배가 엇비슷한 아들 때의 사람을 양자로 삼아야 되는데, 좀 손자 때의 이 아이를 양자로 삼겠다. 굉장히 파괴가 아닙니까? 근데 야곱의 마음 속에 요셉을 예우하는 거예요. 요셉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인정해줘서, 야, 이제부터는 너는 누가 뭐래도 형제 가운데 네가 장자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책임을 가지고 형제들의 우애를 잘 이어가라. 우리 이스라엘 이 가문을 네가 지켜달라고요. 야곱이 요셉을 세워주는 가운데서 형제 분란에 대한 우려를 떨고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야곱이 죽을 때를 앞두고 또 한 가지 걱정거리. 그거는요. 바로 요셉의 아들들 때문에 손자들 때문에 걱정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며느리, 요셉의 아내,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구죠?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공을 인정해서 애굽의 제사장 그 딸과 결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는 애굽 사람이고 요셉이 낳은 아들들의 어머니는 애굽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모든 면에서 아주 최고 선진국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진짜 어깨를 견줄 만큼 이렇게 발전해서 뭐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요. 우리나라 중진국, 후진국 시절에 미국 하면 일본 하면요. 얼마나 참 이렇게 부러웠습니까? 그랬어요. 지금 이 요셉이 낳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애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편에 서보자 하겠습니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나님 있는 나라의 백성이야. 이쪽으로 천만해요.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인데 야 내가 애굽으로 기울어서 난 이스라엘 그 사람이라는 딱지를 띄어버리고 나는 애굽 사람이야 하면서 애굽으로 기울어서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 걱정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양자로 습격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2지파의 국장으로 그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장자니까 두 몫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요셉이 한 몫이었는데 요셉 너 빠지고 네 아들 두 아들을 들어가라 해서 장자로서 두 몫을 주면서 더불어 그렇게 두 몫을 주는 가운데 요셉의 아들들을 12지파의 국장으로 삼아줬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보이고 애국으로 기울지 말고 이스라엘 편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언 그대로 되고요. 축복한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는요.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할 때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도 12지파가 각기 땅을 나눠 가졌는데 크기가 막 천차만별인데 므낫세가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 서편에도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 동편에도요. 굉장히 큰 땅을 차지. 이 하나의 크기만으로도 이건 너무 커. 그래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주고 끝날 수도 있는데도요. 희한하게도요. 요단 서편, 요단 동편에도요. 엄청나게 큰 땅을 그렇게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왜? 요셉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그 몫을 그렇게
더불어서 에브라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희한하게도 손을 이렇게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오른손은 장자에게 얹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얹었거든요. 그 바람에 나중에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을 믿음으로 키운다는 의미,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야곱처럼 자식들을 끊임없이 축복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자식들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고 저울질하면서 뭔가 모르게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끄지도 않은 희망을 부모가 먼저 써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여지 품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가 지레 낙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요. 축복했더니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도가 묻어 있어야 하되 그 기도가 자식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자식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애절한지 그것이 자식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자식에게 보여져야 하고요.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이 자식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연출하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자식들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님께서 내가 참해. 그것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특별히 자식들에게도 전해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살아심 전 우리 부모님의 제일 가는 소원이 뭐냐? 자식된 내가 믿음 가운데 사는 이거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부모님의 제일 가는 유지가 뭐냐? 자식된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타게 각인이 되고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되지 않아도 그게 심어지면은요, 그게 심어지면.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모습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알고는 있겠죠, 그죠? 근데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절하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엄마 아빠의 최고 가는 소원이고, 정말 애절한 그런, 이 유언이라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심겨져 있는가. 그것이 전해줘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바로 그 축복의 그 역사를 이뤄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데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기도가 묻어있는 아들은 기도가 묻어있는 딸은 망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세파에 시달려 자식들의 인생 가운데 문득문득.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 예, 우리 엄마 아빠의 최고의 소원, 우리 엄마 아빠의 최고의 유언이 바로 내가 믿음 가운데 사는 거지.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야곱이 요셉을 높여주고 손주들을 높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식들을 계속해서 높여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우하고 대우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기쁘지만 특히 신앙적으로 잘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최고로 기뻐해 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해서 우등상을 타고 반에서 막 반장을 하고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막 최고다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근데 기뻐해야 되죠. 그런 기쁨 이상으로 야 너 오늘 예배 드렸니? 너 오늘 교회 갔구나. 너 오늘 기도했니? 성경 봤니? 알게 되면은요. 너 어쩜 하면서요. 그게 바로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예우하고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기쁘지만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최고로 여겨줘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바로잡아줘야 돼요.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것보다는 하는 그런 마음이 깊어질 때에 내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아이들을 내가 최고로 이렇게 예우하고 대접하는 것은요, 세상 근본을 해야 되죠. 근데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때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습니다. 예. 요즘 옛날하고 달라 그러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외면하고 마는데 근데 그것은 자식을 자식으로 예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우해서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우라는 것은 더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복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데 내가 에이 저거 괜히 얘기해봐야 그냥 내버려두는 게 쟤를 그냥 이렇게 더 잘해주는 것이 생각하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잘못되고 망하는 건 그건 예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짚어질 때에 정말 이 야곱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너는 믿음의 사람 돼야 된다. 애굽으로 기울지 말고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이끌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요. 축복하면서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른 대로 이끌어주고 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 되는 건요. 내 기도 실력보다 아이들의 재주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의 그 말씀의 능력이 아이들을 변화시킨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이들의 인생, 아이들의 삶을 바꾼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스케줄 축복해요. 입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하고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에 묻어있는 아이들이니까 나는 못하고요. 나는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부모에 내가 먼저 가지고서 그 마음으로 쓰면서 축복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열매가 나타날 때에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야, 너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그동안 잘해오시는 가운데도 뭔가 모르게 조금 부족한, 뭔가 모르게 빠진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혹여 지금 상황에 한숨이 나오고 걱정만 앞선다면, 자식들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때가 너무 늦은 것 같다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혼주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봐주면서 아이들에게 자꾸 찬송도 들려주고 말씀도 들려주고 교회도 데려가고 주일학교도 하게 하고요. 손주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믿고 우리 부모님이 믿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인 것 같죠.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다 커가지고 지금 내가 핸들링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선은 접어두고요. 하나님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 자식 가는데 힘들다면 손주 때라도 뜻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는 것입니다. 순서는 뒤바뀔지 몰라도 손주들을 통해서 자식들이 예수 믿는 예, 또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주의 이름으로 뚝하고 뚝한 대로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 야곱처럼 걱정 가운데 머물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뚝하고요. 뚝하고.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이루어질 그 역사로 자식에 대한 우리의 걱정, 의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직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교회 다니고 있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다면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계승되지 못하는 것처럼 속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직 자식들이 어리고 젊기 때문에 과연 아이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린 계량할 수 없어도 아마 부모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깊어질 것입니다. 예. 부모된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자식은 하나님의 것, 내 것으로 삼아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서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다시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요. 야곱처럼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요. 자식을 예우하면서 꼭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보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서 이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꼭 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꼭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하심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 그동안에 믿음으로 키우지 못해서 마음이 죄송하고 정말 무겁다면 오늘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지금 형편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는 그 자리 속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 아직 우리에겐 은혜가 남아있다는 거죠.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아이들 키운다 했지만은 부족했습니다. 아직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허물을 다 씻어주시되 이제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이가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기도합니다. 꼭 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본을 보여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아름답게 계승하여 정말 할 일 많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키우기에 늦은 것 같아도 아직은 기회 있다 믿으시고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